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추출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기초를 탄탄히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모두에겐 집이 있죠? 저에게도 집이 있는데요. 저의 집은 면목동이고 또 교회 5층에 살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집이 다 똑같나요? 다른가요? 다르죠. 맞아요. 다 다릅니다. 우리의 집도 다른 지역에 다른 모양으로 다 다른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저마다의 집이 다 다르듯이 믿음의 집도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집도 다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거하는 인생의 집도 잘 짓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을 하죠. 설계도도 확인하고 집의 위치는 어디인지, 또 물은 잘 나오는지, 햇빛은 잘 들어오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서 인생의 집을 정합니다. 보이는 인생의 집을 우리가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꼼꼼하게 잘 살펴서 우리 인생의 집을 정하기도 하죠. 반면에 영혼의 집은 어떠할까요? 나의 영혼의 집도 잘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계신가요? 물론이죠. 아멘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어떠한 상태인지, 그리고 내가 무너짐의 상태인지 회복의 상태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갈급해서 채워야 되는 상태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상태인지를 우리도 또한 잘 인지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인생이란 집을 잘 지어가듯이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의 집도 튼튼하게 잘 지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인테리어일까요? 무엇일까요? 기반이요. 기반이요. 맞습니다. 인생의 집도 가장 중요한 것은 뼈대, 기반, 기초입니다. 기초가 약하면 아무리 멋있는 집도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겉은 화려해 보여도 기초가 부실하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 무너지기 쉬운 것입니다. 반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여도 기초가 튼튼하면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내 영혼의 기초인 믿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잘 세워야 하는지, 어떻게 인생을 탄탄하게 믿음으로 세워야 하는지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기초를 탄탄히입니다. 믿음의 기초를 세우되 대충 세우는 것이 아니라 탄탄하게, 튼튼하게, 견고하게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기초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만 들어서는 기초가 탄탄해질까요? 아닙니다. 아니면 말씀은 안 듣고 행하는 것만 있어서는 튼튼해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세트로 가야 기초가 탄탄하다고 합니다. 우리 세 구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목사님 막내 아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네네네 하는데 행동의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수차례 얘기해도 대답은 네네네네 하는데 행동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엄마인 목사님의 말을 잘 듣는 것일까요? 듣지 않는 것일까요? 듣지 않는 거죠. 근데 대답은 했잖아요. 네라고. 네, 근데 행하지 않는 거죠. 엄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대답은 다 했어요. 네, 실행하겠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은 부모인 엄마의 말을 잘 들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진짜 잘 듣는다는 것은 말만 네, 오케이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까지 수반되는 것까지 포함된 상태를 함께 의미합니다. 행동의 변화가 수반될 때 그 결과의 값이 순종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행동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들은 것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행동까지 변화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부류의 사람을 보여주시죠. 한 사람은 집을 어디 위에 세웠죠? 반석 위에. 반석 위에 세웠습니다. 또 한 사람은 어디 위에 집을 지었죠? 모래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두 사람 다 똑같이 집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 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 다 말씀도 잘 듣고 두 사람 다 예배 자리에도 열심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고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행하지 않았다면 여기에서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떤 기초 위에 인생을 세우고 있나요? 세상의 스펙과 기준 위에 인생이란 뼈대를 세우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너무너무 답답한 때도 있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무엇으로? 성경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힘들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행복한지, 인생의 기준과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그 모든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면 뭐합니까? 듣지를 않는데, 그 말씀을 다 듣고 잊어버리는데,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다 흩날려버립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듣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죠?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일을 위하여 내일이 염려할 것이니 염려함을 멈춰야 됩니다. 생각의 전환도 함께 수반이 돼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으면 그 말씀대로 염려와 걱정으로 내 생각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행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행함의 믿음은 우리의 행실부터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의 구조까지 변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반석 위에 지은 믿음이기도 합니다. 깊은 생각의 내면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 행동과 행실과 생각의 기존의 흐름을 끊어버리고 다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나의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생각의 무게를 내려놓고 내가 걸어가고 있던 걸음들을 때론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것이 행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뭐라 그러죠?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겠죠. 네. 우리가 연인을 너무도 사랑하면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그렇죠. 사랑하는 연인이 나한테 무언가를 요구할 때 다 들어주려고 애를 쓰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고 귀를 쫑긋 열고 노력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초가 탄탄한 믿음은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한번 가볼게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껏 지내왔던 생각의 흐름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려볼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끊어볼게요.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보겠다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출발합니다. 그러다가 세상에 염려와 걱정이 있고 사탄이 막 가지를 뿌리기 시작하면 말씀을 버리고 가죠.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하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 기초가 탄탄한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린 정답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다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았기 때문에 인생의 정답이 있습니다. 때론 유추도 되고요, 예측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내린 정답이 아닐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무엇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내 생각의 흐름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덜 흔들립니다. 우리 두 구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측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10번씩 막 마음이 뒤바뀌지 않나요? 내가 내린 정답을 붙들면 그 정답이 바뀔 때마다 흔들려야 됩니다. 하지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누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린 정답이 흔들리면 우리는 쉽게 무너지지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영원히 단단하게 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창수가 난다는 것은 물이 막 불어오르는 거거든요. 바람이 부는 것은 반석 위에 지은 집에도 있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에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면 비와 창수와 바람이 비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비바람은 동일하게 휘몰아칩니다. 절대로 비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고난이 나를 다 비껴갈 것이다. 아름답고 행복한 것만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만 하면 무조건 승리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만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이것은 내가 내린 정답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내린 인생의 정답일 뿐 하나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예스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아니죠. 거절도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한번 목사님 따라 해볼까요? 거절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거절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은 고난 속에서 부르짖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 수차례 거절당했어요. 어떻게 거절당했죠? 하나님, 제가 아버지 앞에 성전을 멋있게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만 드리면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대답은 예스였을까요? 노였을까요? 노였죠. 노였죠. 왜죠? 네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 그렇죠. 하나님이 거절했을 때 다윗이 무너졌나요? 아니, 하나님, 제가 소망했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잖아요. 어떻게 저의 기도를 거절할 수 있죠? 이러지 않고 아멘.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순종하겠습니다. 또 다윗은 또 거절당했어요. 언제였죠? 밧세바와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타인의 아내를 범한 죄로 그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하셨거든요. 다윗이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제가 회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를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다윗의 기도대로 되었나요? 아니죠. 안 되었죠. 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다윗은 그때 베옷을 벗고 다시 일상의 생활을 잘 생활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다윗도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 반항하고 화내고 힘들어할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내린 답이 정답이 아니란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이 답이라는 것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측한 것, 내가 내린 정답이 우리의 답만이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는 본문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생이란 비바람이 불고 물이 막 불어오르는 창수가 나고 폭풍이 부는 삶 가운데서도 중심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초는 내 생각도 내 감정도 세상의 흐름도 내가 내린 정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여기서 중요한 초점은 뭐죠? 듣고 행하는 자는 여기에서 중요한 믿음의 기초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을 감정으로 해석하기도 하죠. 마음이 뜨거우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마음이 식으면 믿음이 약해진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기도가 잘 되면 하나님께서 계신 것 같고 기도가 막히면 하나님이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배 중에 눈물이 나면 은혜를 받은 것 같고 아무 감정이 없으면 은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정은 믿음의 열매일 수는 있어도 믿음의 기초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시시때때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행복했더라도 오늘은 슬플 수가 있고 오늘은 기뻤더라도 내일은 슬플 수가 있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믿음도 함께 흔들려야 합니까? 상황이 괜찮고 안 괜찮고에 따라 우리의 믿음도 계속 흔들려야 됩니까? 내가 정한 믿음의 답에 따라 계속 그 답에 따라 흔들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인생의 비바람과 고난 가운데 우리를 끝까지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상황이 풀리지 않는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합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는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불확실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초를 탄탄히 세우려면 내가 내린 정답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 제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 제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 세상의 방식보다 하나님의 길이 생명입니다. 주님, 제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믿음을 탄탄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영원히 단단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내 인생의 정답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삶을 붙들 때에 우리는 반석 위에 지은 탄탄한 믿음의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또한 셋째로는 우리가 고난이 막 휘몰아치고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고난이 부딪힐 때 하나님을 만나야 삽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우리 세 구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고난당한 것이 것은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네. 비가 내립니다. 위에서부터 고난이 쏟아지죠. 창수가 나는 것은 물이 붉거든요. 밑에서부터 막 물이 붉기 시작합니다. 옆에는 비바람이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부니까 집들이 어떻게 해요? 부딪혀요. 부딪혀서 27절에 무너지되 그 무너짐이 어떻게 된대요? 조금 무너지는 게 아니라 심하게 무너진대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고난이 휘몰아치면 부딪혀서 무너지는데 조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폭삭 무너지는 무너짐이 엄청 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를 내가 정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어떻게든 이끌어 가려고 하면 비바람이 불면 그 무너짐이 훨씬 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초를 탄탄하게 하면 우리는 믿음의 반석 위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더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중심을 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나마 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재앙이래요, 유익이래요? 유익입니다. 유익입니다. 왜 유익이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울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인생을 광야로 몰아가게 하신 것은 너희들 한번 죽어봐라, 고생해봐라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 것을 직접 체험함을 통해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요 가사 중에 그대 먼 곳만 보내요. 내가 여기 서 있는데. 이 가사가 하나님의 마음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체험하려면 하나님과의 에피소드가 많아야 됩니다. 그렇죠. 슬퍼 울 때 하나님이 일으키신 경험, 네.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경험들이 쌓여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할머니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구나. 이거를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는 역사가 고난을 통해 직접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무너지는 것을 그냥 한없이 무너지기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always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또 어떻게 되죠? 힘든 생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내는 거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잠수 타는 게 아닙니다. 잠수 그만 타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잠수 타면 돼요. 네. 하나님 앞에서 잠수 타세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계속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1년에 한 번 주님을 의지하나요? 10년에 한 번? 아니죠. 매일 평생. 그렇죠. everyday. everyday.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할 때 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비바람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아, 내 인생의 기반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구나. 내 생각이었구나. 내 기준이었구나. 이래서 고난이 부딪힐 때 내 믿음의 기초가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때론 부딪혀서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할 때도 있죠. 그러나 낙심하지 않아도 돼요. 아, 내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구나를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다시 세우면 됩니다. 누구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믿음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믿음의 기초가 드러날 수 있죠. 갈등이 사랑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갈등이 우리의 사랑의 기초를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위기가 소망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위기가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보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믿음은 무엇 위에 세워져 있었나요? 하나님, 제가 붙들고 있는 것은 모래입니까? 반석입니까? 하나님, 제 삶의 기초를 다시 세워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도 믿음은 폭풍이 없어지게 만들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때론 우리가 무너짐으로 마음 아파할 때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요. 바로 지금부터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탄탄하게 세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 능력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믿음의 기초를 탄탄하게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한 곡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하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을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힘을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반석을 하나님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린 정답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내 영혼의 반석을 하나님으로 삼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반석을 하나님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된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고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소망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진리 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힘으로 인생을 경영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한 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경영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다시 새롭게 믿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청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로 삼을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아버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일어설 수 없지만 아버지께서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긍정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지혜에 끊어지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앞날에 공부하는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며 시시로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게 하시며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다니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제식 형제의 삶 가운데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먹이고 입히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기초가 되어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며 날마다 샘솟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프신 부모님의 아버지 그 모든 병환 가운데 주님의 치료하는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력 넘치는 기쁨으로 날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도록 또한 바이블 처치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뚝 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서나갈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중동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전쟁의 역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르짖고 절규하는 그 영혼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타인을 돌아보아 타인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바이블 처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기도함과 찬양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아갈 때에 아버지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생명력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또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무너질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예배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일으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반석 위에 세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일주일간 생활할 때에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불고 비바람이 불어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탄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믿음의 기초를 탄탄히 쌓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